8장 1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일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섭박과 하난과 블라와와 에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우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종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기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부메랑을 아십니까? 부메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못 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부메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부메랑입니다. 이 부메랑은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의 원주민들이 새나 작은 짐승 또는 전투놀이를 사용했던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놀이기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부메랑을 던져보았다면 이 부메랑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그 부메랑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메랑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 우리의 힘을 잘못 써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 방향을 틀어서 부메랑과 같이 우리를 돌이켜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우리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경을
완공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완성한 그들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냐면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라고 느헤미야 우리가 읽었던 1장과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장과 2장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을 완공하고 아마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아주 멋지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마음의 회복, 영적인 회복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회복들은 우리가 보여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책을 알려주기를 요청합니다. 모세의 오경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청대로 레인들과 함께 율법책을 거기에 모인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그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모두 다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모두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갈급함, 사모함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회복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목마름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어쩌면 가끔은 눈을 감고, 또 어쩔 때는 팔짱을 끼고, 또 어쩔 때는 다리를 꼬고 듣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모습이,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또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또 말씀을 간절히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귀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자신들의 잘못, 또 공동체의 내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거,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발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진짜 모습,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의 죄가 생각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옳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생각, 행동, 이런 죄를 말합니다. 교만, 이간질, 업신여기는 거, 잘난 척하는 거, 음란한 거, 미움, 시기, 질투, 제가 아주 조그만 것들만 이야기했지만 이런 죄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죄가 나서 엉엉 울며 회개하고 통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더러워진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얼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겉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의 것들로 단단해져 버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둔해져 버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그동안 몰랐었는데, 그동안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었는데 순식간에 말씀이 임하면 그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잘못을 느꼈을 때 우리는 늘 첫 번째 반응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주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말씀 앞에 있었을 때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지 바른 길인지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는 길은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 앞에 서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우리를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부메랑이 던져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말씀, 생각나는 말씀을 또 교회에서 읊조리라고 하는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들려지는 말씀에, 품고 있는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코로나로, 건강의 문제로, 또 사람의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주저앉아 버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신 그 고난 주간, 이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아침과 저녁으로 늘 말씀을 읊조리고 보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느끼고 또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